오늘 말씀은 사실 제목이 좀 길어서 제가 하나를 자르고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신문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말씀은 세 가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의 부인 앞에 하나가 더 있죠. 근데 그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22장이 꽤 긴 거예요. 71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은 세 개의 주제를 가진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신문을 22장 마지막까지 담았어요. 그러니까 71절까지가 22장인데 이 끝부분에 세 개의 주제가 같이 묶여 있어요. 물론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내지 않고 제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살펴보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굳이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그것을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도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는 내용을 연결해서 기록한 의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 내용을 함께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말씀의 시작, 그러니까 4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라고 하는 말로 베드로의 가룟 유다의 배반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이 마지막 저녁 식사가 길어요. 다른 식사와 달리 이 6월절과 관련된 8일 동안 이 6월절과 관련된 이 기간에 특별히 6월절 식사가 깁니다. 그래서 식사 동안에 찬양도 하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덕담도 하고 또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식사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늦어도 9시나 10시쯤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른 새벽부터 움직였을 제자들을 생각하면 피곤하긴 했을 거예요. 또 식사도 했으니까 더더욱 피곤하겠죠. 늘 늦게까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찍 자던 습관에 따라 피곤도 했을 겁니다만, 어쨌든 긴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피곤함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실 때에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어요. 근데 그 잡는 신호가,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라는 것을, 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하니까 어수선할 때 도망가자 그러면 다 도망갈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신호로 군병들과 짠 거예요. 그 신호가 뭐냐면 그 한 사람을 내가 붙잡고 입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입맞춤이라고 소개되는 이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입맞추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1세기라도, 물론 이 입맞춤은 조금 달라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맞춤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입맞춤인데, 예수님은 나를
판다라고 하는 것, 나를 배반한다라고 하는 그 신호로 입을 맞추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끝에 가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전편이 누가복음이라면 하편은 사도행전이에요.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은 다 누가가 기록한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는 누가복음이라 이름하고 하나는 사도행전이라 이름을 한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장차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 기다리라 그랬는데 약 120명의 무리들이 다락방이 좀 컸겠죠. 다락방에서 120명의 무리들이, 제자들이 열심으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이 사건 이후로 가룟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3번의 부인,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120명은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언제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앞으로 한 3일 뒤에, 한 일주일 뒤에, 아니 한 달 뒤에 라고 하는 약속이 없어요. 왜 없느냐? 가장 원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자들에게 감람원에서 하신 말씀은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었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언젠지는 말씀하지 않지만 기도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못되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목사인 저도 몰라요. 그 얘기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일해야죠. 수고의 땀을 흘리며 일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가룟 유다와 같이 또는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힘써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그 사건과 더불어 사도행전 1장은 가룟 유다가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 기도에 참여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할 때에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기도했더라면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래놓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 말씀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2시간이 채 안 돼요.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당하시고 2시간이 채 안 돼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시쯤 닭이 운대요. 우리 닭은 새벽에 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닭은 뭐 새벽에 울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12시가 되었을 때 닭이 운대요. 이상한 닭이죠? 12시가 돼서 닭이 운대요. 그러니까 닭이 울었다는 얘기는 12시쯤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람원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신 시간이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그 이후로 닭이 울고 나서 새벽 때까지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꼬박 신문을 받으셨는데 베드로는 그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이도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던 자다라고 하는, 같이 불을 쬐고 있다가 여자아이가 또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자 나는 모른다,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스스로 충격이 되었는지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더라라고 누가는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은 기도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 또는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25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 21번이 나와요. 이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15번, 마가복음은 12번 나옵니다. 거의 3배 가까이가 사도행전,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합해서 총 46회예요.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느냐? 누가는 제자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또는 제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과 기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2개의 사건, 가룟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부인을 연결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입맞춤이라고 하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배신한 거죠. 거짓 사랑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입을 맞췄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요. 딴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입을 맞췄다면 그 배반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배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셨죠? 입을 맞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왜 입을 맞추려고 하는지 아셨어요. 예수님 몰라서 입을 맞춰주신 게 아니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맞춰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사탄에게 빠져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용서하신다는 의미예요.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고도 입을 맞춰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으면 좋을 뻔했다고요.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부인은 말로 시작된 거예요. 입으로 부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입과 베드로의 입은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누가복음 7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그때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한 명 있었는데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은 없고 죄인이라고 소개되는 한 여인이 이 가룟 유다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은 그 집에 갔어요. 가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어요. 그때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 그랬어요. 보통 여자들에게 죄인이라고 할 때는 성적인 음란함과 관련된 죄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간음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라붙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기 때문에 죄사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입을 맞췄고, 그 입맞춤이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입맞춤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어떠한 입맞춤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입맞춤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더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더이다. 그건 그들의 얘기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아마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이씨, 내가 늦었네. 나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그거 알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100점짜리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가르쳐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은 다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고백을 지금 6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그리스도냐? 70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거와 똑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안 봤을까요? 한 번이라도 들었을 것이고 한 번이라도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TV쇼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진귀한 고문서나 골동품을 소개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이걸 들고 왔어요. 이걸 들고 와서 이게 얼마나 할까요? 라고 감정을 의뢰했어요. 한자죠? 경천이에요. 경천입니다. 잘 써 보이시나요? 멋진 한자인가요? 잘 쓴 것 같아요. 그죠? 명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씨를 참 잘 쓴 것 같은데 특이하게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손바닥을 찍었어요. 보통은 도장을 찍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거나,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있는데 왜 도장을 안 찍고 이걸 지장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손바닥을 도장 대신으로 찍었어요. 이것은 1910년,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죽기 전에 쓴 글자예요. 이 글자의 뜻이 뭐냐면 하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자신에게 쓰고요, 어머니에게 쓰고요, 자신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물론 일본 사람들에게도 쓴 겁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기억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죽음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자신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결정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은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새겼어요. 이것을 감정한 전문 감정사들의 평가는 이 의뢰품은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얼마라고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사 프로그램의 감정단의 결론이었어요. 값비싼 시계나 값싼 시계나 가리키는 시각은 똑같아요. 24시간을 가리키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값비싼 시계가 멋지게 보일 수 있고 값비싸게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쓰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값비싼 가방이나 값싼 가방이나 손에 들고 다니는 건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값비싼 자동차나 값싼 자동차나 도로 위로 달리는 건 똑같습니다. 값비싼 자동차를 타면 편하게 갈 수 있고 좀 더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예요. 이 차를 무엇에 사용하느냐가 더 값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얼마라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 값을 매길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잣대로 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는 가치가 있어요. 짧든 길든 간에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소중하다라고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을 누가가 연결해서 같이 기록한,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배반은 누구라도 그냥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부인은 충격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함께 했던, 그리고 따로
세 명을 데리고 갔을 때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였고요. 누구도 베드로가 수제자인 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수제자인 베드로가 철저하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졌다라는 것은 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안 되려면, 나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는데 베드로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들이 택한 방법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단하지 않은,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저들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나 정도 되니까 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앞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맞이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에요.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입니다. 이 똑같은 24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의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치 결론이었고요, 똑같이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더 실망스러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라도 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교훈을 안겨주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평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소중한 거니까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인생의 가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귀하게 끝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 인생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한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멈춤이 없고 기쁨이 있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